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 좀 긴데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에 의한 제자들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내게 임하면 나는 건강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건강한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내게 임한다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죽게 했던
그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찾아서 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되지 않으면은 세상은 나로 하여금 자꾸 삶 속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 힘든 일을 또 경험할까 봐 도망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되기 전에는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괴이한 일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쫓아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게 된 것은 그 선물은 뭐예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뭘 원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죠? 뭘 원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많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거야. 이런 것을 꿈꾸지 않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은 돈도 아니요, 좋은 집도 아니요, 좋은 차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얻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한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불로 세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개 꼈다라는 것을 모르죠? 오늘 아침에 안개가 자욱히 꼈었어요. 네, 안개가 심하게 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개가 지금 어디 갔어요? 왜 없죠?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불과 같은 성령,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그런 것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한 일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심심해서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에 오셨어요. 그 뜻은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능. 권능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권능의 사람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권능의 사람은 이 세상에 악의 영들의 눌림을 받지 않습니다. 권능의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이 악의 영들을 내가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이 완성되어졌고, 완성되어진 그 증거가 성령의 불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을 아들이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네. 이게 예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이제 하게 될 거야.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여기서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들판에 양 한 마리가 그냥 늑대 우리 앞에서 노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그래요. 베드로만 혼자 쓴 것이 아니고 11 사도,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내가 섰을 때 나와 같이 설 수 있는 사람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무리가 있고,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11명의 사람들이 같이 섰다라는 얘기죠. 같이 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같이 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 숨어 있었어요. 다 숨어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담대해져서 한 무리, 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돼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이제 담대하게 한 목소리가 되어서 담대하게 소리를 높이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리를 높일 만한 그런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모두는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장로를 다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하심대로 이루어져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되는 일이요. 이것이 가장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있게 하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 살아갑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삽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와 심이 이루어진 사람들, 당신들 지금 왜 살아?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 거고 저렇게 해도 예수 믿는 거야. 수십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예수 믿는 거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의도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 죽으시지 않으셨으니까 부활하심도 없었겠죠. 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잠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12명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예, 이들은 아마 베드로의 제일 처음의 복음은 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배에 오르셔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 이런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죠. 그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더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가 수발을 드는 모습을 내가 봤어. 병 고치는 예수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장 집사님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어. 이 복음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하심이었냐 이거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더니 제자들의 온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것이 복음이 됐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너무나 그 순간순간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잠깐 찾았던 그런 기억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임했던 은혜를 복음으로 알고 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쪽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쪽복음은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 또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해결해 주시겠죠. 그럼 그것이 복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복음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나는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는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벽하게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야. 다시 살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된 죽음은 연합된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얘기하게 될까요? 소리 높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늘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같이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누가 대표로 얘기하지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 중에 끼지 못해요. 예? 사도 바울이라고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12명의 제자들이 나타나면 사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가 사도래.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접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대요. 네.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래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직접 자기에게 복음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됐다면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하고 우리가 같은 입장이에요. 믿습니까? 같은 입장이라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받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이 지금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나보다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 따로,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따로, 이런 복음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왜 자꾸 달라지냐면 많은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교를 또 좀 연구하고 구교를 무시해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교가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근데 우리는 우리의 원조는 캐톨릭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조는 뭐예요? 사도행전이 우리의 원조예요. 원조. 사도행전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으면 이 시대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심이 임하게 되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이야기하지만 나와 함께 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와 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쫓다가 안 쫓으면 쫓지 아니함만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안 가면 아니감만 못한 거예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 제자들은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그 끝까지 완주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120명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쫓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이제 너희들에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됐어. 내가 얘기했지 않니?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지 않니? 응? 이제 내가 갈 거야. 가는데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혜사를.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그동안에는 소리를 높이면 죽임을 당할까 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는데 상황은 변화된 거 없어요.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뭘까요?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삶의 가치관이거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치관이 됐습니까? 예? 아니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가치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치관이 되니까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만을 위해서. 예? 예수만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 나를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가치관이 돼야 될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살다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현주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이제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오직 예수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욕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에 임한 어떤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그 성령의 체험케 하신 체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요엘 선지자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우리 장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는 현장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 현장까지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예? 쫓아가야 돼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장집사님이 따라가. 왜 따라오게 하셨어요? 뭘 주시려고? 우린 또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예? 왜 나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차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좋은 집을 주시겠어요? 이런 거 뭐 하나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게 하셨으면 난 따라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더 좋은 거, 최상으로 좋은 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루심으로 인해서 너에게 오게 되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 예? 성령.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성령을 소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 네. 그래서 베드로는 본인들이 얻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시게 된 성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요엘 선지자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 이미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장집사님에게 지금 임한다 그러면 장집사님이 힘들까 안 힘들까? 네. 힘들고 안 힘들고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일이 조만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뜻이란 말이죠. 네? 그냥 예배당 다녀가지고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 정도가 주님의 의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래야 되겠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러죠?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고 했을 때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에 묵상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성령을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 신비주의는 감정적이에요. 네,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요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네. 오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요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다 알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않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자꾸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손가락질해요.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단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죠. 예?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비슷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말씀 가지고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말씀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성령이 없어. 경험한 바 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많이 안다고 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의도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말씀을 많이 알지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마음이 계속 힘든 거야. 네? 이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구하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은 특별히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내게 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던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시게 되어서 기억한 바 되지 않고 이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 말씀만 많이 알아. 그래서 밥은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밥을 잘 먹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여전히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진 않았어. 이야기는 들어서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말씀을 그냥 위안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다 이런 거지 뭐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요엘서에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은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종들에게 부어준대. 종들. 예? 종들.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이 있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그래요. 주인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 로드라고 그러죠. 로드. 예, 주님. 주님은 뭐예요? 예, 말씀에 의해서 그날 종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주인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종은 양과 같아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종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죄인들에겐 임할 수도 없지만 죄인들에게 만약에 임했다면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어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헌금을 막 이렇게 남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에게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죽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래요. 심판의 표래요. 심판의 표. 심판을 받았는데 죄인은 심판을 받으면 죽잖아요. 심판을 받았는데 안 죽는 거야. 왜 안 죽을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장 집사님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불이 임하면 태양이 뜨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미 심판이 지났다라는 그 사람들한테.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 이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온전히 다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예? 하나님께서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그래요.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성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예? 오늘날은 이 광고를 보면은 암에 대한 공포증을 자꾸 심어줘요. 암에 대한 공포. 사람들이 암 걸리면 죽잖아요. 암 이꼬르 죽음 이렇게 생각하잖아. 응? 암에 대한 공포증을 자꾸 심어줘가지고 보험을 들라 이거야. 보험. 보험 들면 안 죽나? 보험을 들면 똑같이 죽어요. 보험을 들어도. 예? 치료를 받고 죽으나 치료를 못 받고 죽으냐 그 차이야. 응? 보상금이 조금 나오지만 그건 가족들에게 가족들 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요라고 했을 때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참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나 이제 안 믿을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믿으면서 그걸 뚫고 나간다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속성은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서 이제 삶의 목적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오늘날처럼 구원을 편안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게 힘쓰래요. 복음적인 삶은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고. 육신적으로는 힘들어. 그러나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계획대로 계획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